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만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다.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이 정도면 꽤나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이루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 사람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공이라는 것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고 복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의 순간들을 계속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다를 것인데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할까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비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아서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쓰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주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가니까요, 또 실패한 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순간들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은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우시야를 아사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시야와 아사랴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16세의 왕이 되어서 꽤나 오랜 세월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 유다의 영토는요, 샌디에고 카운티와 비교하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땅을 거느리고 있던 왕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쪽 유다가 온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군사적 업적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가장 큰 나라 하면 어디가 꼽힙니까? 늘 이스라엘이 위협받았던 나라 하면 애굽이 손꼽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시절이 지나가면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늘 힘들었던 존재, 싸우면 이기기 어려웠던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복했다, 다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우시야를 이기긴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이 유다 역사에 보면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나 올라가야 될까요? 솔로몬 때나 올라가야 될까요? 통일 이스라엘로 있을 때에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 나면 이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군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예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의 수가 얼마냐 하면 3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30만 명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됐죠. 그래서 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 있고요. 단 2지파, 남쪽 유다에는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2지파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 군대를 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연합국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무기까지 개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있는 자들을 불러서 무기를 생산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어떤 적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탁월했나 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그 습성이 잘 안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풍족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고 좋은 것들을 이 농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꽤나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의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세월을 지나갔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 많은 왕들 중에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이 우시아의 모습을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요. 우시아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시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유명했던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읽었습니다. 90년대에 유명했던 책인데요. 미국 사람이 쓴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읽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7가지 법칙을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그것을 따라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시아는 왜 성공했습니까? 우시아는 무엇이 탁월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왜 성공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닌 것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뭘 잘했다, 뭐가 훌륭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땠고 아무것도 서술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서술된 것은 우시아에게는 3번에 걸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힘을 내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암담한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고자 합니다. 환경적인 이유를 많이 찾죠. 요즘 사람들은 금수저가 최고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수저가 최고래요. 사람들은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시아의 인생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이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가 뭘 잘했다라고 쓰여있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정직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았을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면 사람들 보기에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정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누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누가 대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나쁜 사람. 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정직한 척 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품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 많은 왕들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직하였는지 악을 행하였는지 기준이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더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헛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기에 힘썼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나를 몰라줄 때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사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평가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 믿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시아 왕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기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스승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얼마 전에 보았죠? 언제 보았습니까? 5월 달에 보았습니다. 5월 달에 누구를 봤냐 하면 요아스 왕을 봤어요. 이 요아스 왕과 우시아 왕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요아스 왕이 할아버지이고요, 유다의 8대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손자입니다. 10대 왕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요아스 왕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선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절됐습니다. 우시야 왕도 똑같아요. 우시야 왕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또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늘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아요. 교훈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묵시를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썼는데, 그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 말씀이 다시금 뿌려지지 않으면 스가랴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늘 내 마음밭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해야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있는 동안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에게는 성공이 되었고요, 그 인생과 믿음의 삶의 성공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야에게는 스가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물려준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신앙을 물려준 여러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스승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가 떠나갔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늘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스승은 떠나갔지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위기의 순간들과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날들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친구에게 서로 동역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서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이어주며 서로 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이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었는데 혹시 우리가 나의 성공을 나의 능력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다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